이번 시간에는 자기관리는 인생의 핵심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관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있는 자로 독립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어 광야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기관리와 홀로서기를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관리하여 살아남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자기관리와 홀로서기를 잘하는 성도가 일평생 건강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도 내 것이 아닌 성령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게 관리하며 지켜야 되고 죄에 빠져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먹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워낙 어려서 굶기를 밥 먹듯 해서 음식을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결과 체중과 혈액 수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10년을 절제하며 살다가 보니까 지금 먹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대로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먹는 것을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육체로 인해서 자신도 가족도 주변도 힘들게 할 때가 있으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린도서 6장 20절이면 값을 치르고 사신 내 몸, 그 값을 치르는 하나님께서는 내 몸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 것인데 자신이 주인 되어 무질대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여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이 당연한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까먹습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라 착각하며 제 멋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나의 몸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나의 몸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몸 거룩하게 지켜야 할 성령의 전인데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산 몸이라는 것을 보물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하고 대부분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 두고 살곤 합니다. 자유제가 주어졌다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살며 먹고 마시고 치장하기 위해 가정을 위해 노을 위해 삶의 목표를 두고 열심을 다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이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사는 삶이 나의 사명이며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행동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야 할지 참된 유익함이 가득한 생각을 하며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기관리는 명령관리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관리란 국어사전에 자신의 건강, 체력, 이미지 따위를 가꾸고 살피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인생을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내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관리라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혼자서도 잘해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모두 어려서부터 자기관리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6.25 사변이 터지고 이북에서 어린 나이에 월남한 사람들이 비교적 장수하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게으르고 건강하지 못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개발하여 이남에 와서도 자립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면역력 관리란 외부의 바이러스나 유해한 요소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고
유지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병행군이나 독소 같은 외부 항형군뿐만 아니라 암세포와 같은 건강을 해치는 모든 위험 요소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질병 등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어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독감이나 각종 질병 등에 잘 걸리는 등의 건강상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꾸준하게 자기관리와 면역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은 건강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식, 스트레스 등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자기관리와 면역관리는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관리가 면역관리고 면역력 관리가 자기관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자기관리와 면역력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다음과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몸에 하나님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함께 살던 조카 롯은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조카 롯과 헤어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헤어질 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헤어졌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도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으며 세계왕 부귀영화 따라가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따라갔습니다. 살아가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작정하고 실천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안 될 것이 없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며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할 때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25살 때 건강의 길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특전사에서 중위기급을 다고 소대장, 지대장을 할 때입니다. 특전사에서 장교나 하사관이나 체력이 강하지 못하면 고문관 특공을 당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일과가 뛰는 것입니다. 도복을 내고 매일 10km를 뜁니다. 특수훈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20km 군장을 메고 10km를 55분에 달립니다. 이렇게 매일 하다가 보니까 먹는 것이 부스라요. 혼자 살다가 보니까 육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키가 165cm인데 체중은 54kg로 뼈만 앙상한 상태였습니다. 체력을 떨어지니 혀가 말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잠을 자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식은땀을 얼마나 많이 흘려내지 옷이 다 젖을 정도였습니다. 조금 앉아있노라면 닭이 병든 것 같아 꾸벅꾸벅 돌기 일쑤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밥이 보약으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억지로라도 새끼를 다 챙겨 먹었습니다. 갈비집에 가서 소갈비를 2인분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옆에서 건강을 챙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저립니다. 하루는 장교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어떤 대위분이 하는 말이 자기 장모님이 보약을 한 잔을 지어서 보내주셔서 먹었더니 체력과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때 번쩍하고 생각이 떠오른 것은 나도 보약을 지어서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밖에 식당에 나가서 주인에게 전문적인 한약방이 어디냐고 잘하시는 한약방이 어디냐고 질문했더니 저 어디에 시각장애인 한의사가 한약을 잘 지어준다는 것에서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진맥을 했습니다. 한의사가 하는 말이 기력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저에게 맞는 한약을 한 잔을 지었습니다. 금액이 저희 한 달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다행히 모아둔 돈으로 금을 한 양 사놓은 것이 있어서 대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보약을 잘 챙겨 먹었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체중이 54kg에서 62kg가 되었습니다. 완전 권장 10kg 구부를 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구나. 밥이 보약이 아니구나. 체력만 단련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체험했습니다. 건강은 젊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건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방신앙이기 때문에 건강은 건강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한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돈이 많이 벌지 못한 것을 헌탄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건강관리 못한 것, 자기관리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전문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은 21세기 전문화 시대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성령투 사역의 1인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자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령투 전문가가 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깊은 이론을 터득하고 노력을 합니다. 깊은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실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이론을 정립합니다. 정립해서 글을 씁니다. 이렇게 사고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좀 전문가가 되어 갑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의 1인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늙도록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늙도록 이 얘기를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 분야에 집중하여 몰입을 하다가 보니까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모방하여 따라가면 2등밖에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1인자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천지의식이 중요합니다. 천지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적용해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생각과 습관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TV에 나오는 달인을 생각하면 봤습니다. 한 분야의 천재의식을 가지고 10년 이상 몰입 집중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겁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걸로 일을 하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걸로 돈을 벌어야 그것이 내 것이지 남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안 된다. 자기 안에서 나와야 된다. 전문성을 개발해라. 그게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지금은 인생 120세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는 의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에 이에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먼저 세상의 죄악이 들어오므로 울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충만하며 기도입니다. 또한 마귀란 놈이 늘 우리 마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지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이죠.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그 생각의 총량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그는 청결한 사람이요 불결한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그는 불결한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그 생각은 결국 밖으로 나타나며 그 말과 행실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의로운 생각을 하는 이는 의로운 말을 하고 불결한 생각으로 가득한 이는 온갖 불결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며 누가복음 4장 45절 6장 45절 그것만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결국 그의 장래를 지배하게 됩니다. 바른 생각은 성공과 행복으로 그를 인도하고 악하고 그릇된 생각은 결국은 실패와 멸망으로 인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올바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고 실패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종교를 가져라고 저는 많이 권면을 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